오늘을 아십니까? 오늘은 오늘을 지으신 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을 지으신 이가 아니면 사실 오늘은 불가능한 오늘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 오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살지 죽을지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 오늘을 주도하시고 오늘을 채워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누가 생을 마감할지, 또 오늘 누가 태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18세 피아니스트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피아노 콩쿠르인 반 클라벤 콩쿠르에서 3관왕을 차지했어요. 최고의 연주자상, 그리고 인기상, 그리고 청중상 등입니다. 사실 그는 18세, 지금부터 18년 전에 그가 태어날 때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또 그가 7세 때 집 앞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도 11년 후에 전 세계 최고의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고의 연주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이 18년의 세월은 결국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선천적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의 집요한 이 노력은 지금도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종일 치고 싶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 건반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전부를 알게 되는데,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신 그 준비와 그 희생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나 오늘을 맞이할 수는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께서 오늘은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너무도 대단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이야기한다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 편에서 볼 때 오늘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애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가 시작될 때 이 헤어룸으로부터 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일출에 사람들은 넋이 나가서 이 아름다움을 보게 전 세계 곳곳에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이 첫 시작을 보기만 하고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지 않는가. 근데 그가 생애를 마감할 때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슬퍼하며 일을 가는 게 맞다. 오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을 선택해서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혹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애매고 참 볼품없는 것을 선택해서 볼품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어디 보상받을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준비된 오늘을 준비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는데 아마 이걸 보기에 마음이 안 늦었나 봐요. 급기야는 이 땅을 천히 찾아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낱낱이 얘기했음에도, 심지어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셨음에도 들을 귀도 볼 눈도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진 이 일인데,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잘 지어놓은 세계입니다. 참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세계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한마디로 감탄의 이 피조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또 얼마나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는지, 사람인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으면 온통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일평생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잘생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빠져서 일생을 거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하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사람에게 생애 전부를 걸면서도 그분을 지으신 분에게는 눈길 하나 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에 관심도 없어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도 이 좋은 것만 좋게 여길 줄 아는 익숙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좋게 여기신 분을 우리가 좋게 여기고 쳐다본다. 이건 사실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지금도 인생은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귀한 것을 맛보고 살다가 서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끝난 인생이나 다름없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또 좋은 곳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좋은 곳 있으시죠? 근데 이것은 다 지어 놓으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또 보라고 지은 거고 들으라고 또 소리도 들려주시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분을 아름답다고 하진 않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그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 감이 잡힐 겁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문학적인 모든 접근들은 다 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노벨상을 타든 이것으로 무슨 인류의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너와 나끼리는 대단한데 그분 앞에서는 한마디로 조족지혈이라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것들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말한다면 이 향락에 대해서 명쾌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듣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이야기는 해 아래 모든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영화는 하나같이 주신 영화요, 주신 영광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린 이 땅에 있는 내가 원하는 영광, 내가 원하는 영화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는 전혀 다른 이유가, 보세요. 내가 원하는 영광과 영화는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고 또 생의 전부를 걸고 이 일을 하다가 내 노후까지 걱정하는 아주 극한 어리석음이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준비한 노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드려지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 예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또 그분 앞에 온전히 쓴다면 이 플러스 이 모든 것까지 더하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추정하고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물질적인 그 세계, 이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우리의 이해관계와를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뭘 좀 여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오로라를 보길 원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오로라를 볼 수 있는데 참 하늘에 이런 멋있는 잔치가 없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무슨 레이저쇼가 필요한다든지 뭐 시스템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레이저쇼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오로라의 이 움직임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입장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 수만 있으면, 눈을 들어 하늘만 보면 그 아름다움을 연출하시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굴 위해서 이 아름다움을 연출하실 생각을 연출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연출하시는 그 분의 연출은 오직 우리입니다. 여름 하늘의 은하계는 참 아름답죠. 할 수만 있으면 한번 깊은 밤에 우리나라에서 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만을 위해 지어놓으신 비밀을 아십니까? 이유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실 우리에게 이런 사랑 고백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는데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건 충격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어디 숨을 곳이 있으면 도대체 내가 무슨 보배롭고 존귀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이 팩트를 만인에게 선포한 이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접스러워요. 지금도 말의 실수와 허망한 생각과 우리의 삶의 동선이 참 그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마디로 홀로 짝사랑이 아니시면 이제라도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사실 인생은 별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 대한 우리가 응답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마 이게 전부라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에 응답을 하면 응답을 한 그대로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이 사실에 응답하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아마 이 거부한 그대로 펼쳐지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건 거부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지금부터 여러분 생이 끝날 때까지 전부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 이런 사실을 알겠습니까? 건강도 빼앗아갔습니다. 아내도 뺏어갔습니다. 남편도 뺏어갔습니다. 부모도 뺏어갔습니다. 자식도 뺏어갑니다. 인생살이 좋은 것, 이 아름다움 다 뺏어갔습니다. 불태워버리시는 것이 지금도 산불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홍수로 쓸어버리는 이 지구촌이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걸 집중하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동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뜻대로 살고 안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지금 받은 것이 없다고 자꾸 없다 하니까, 그래? 그럼 좋다. 내 있는 것까지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이 거부한 거부로 인하여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봤습니까? 끝까지 보세요. 지금도 건강합니다만은 텔레비전에 유명한 연예인도 지금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병에 앓고 있는 건강한 사람을 봤어요. 인생이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아무리 걷는 게 좋아도 다 합당한 사람이 맞지는 않습니다. 조깅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백서를 드리는 그 유동식 박사님은 하루에 19계단 밖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는데도 백서를 누린다고 기자 인터뷰에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 특별한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아닌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캐스바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건 중요한 건데, 문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도 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모든 걸 주셨음에도 이 주신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거저 주신 이유가 있어요. 또 왜?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값으로 지불할 수도 없어서 그냥 줬는데 웬일에 이걸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입만 열면 없다고 그러고, 보기만 하면 나는 가라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예요. 부모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이거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 있습니까? 뭐 그럼 그렇게 사세요. 인생사의 가장 슬픈 일 가운데 하나가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를 아직도 뒷산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자녀 아닙니까? 부모님 또한 어때요? 살아생전은 잘 모르다가 그 비밀을 알만하니까 부모가 이 땅을 떠나갔을 때 자식은 철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과의 별리가 아마 세상에서 그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 중에 아마 큰 아픔이 아니냐. 왜 그럴까요? 소중한 부모 아니에요? 소중한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값으로 지불이 안 되는 걸 거저 값으로 지불할 수 없어서 준 게 거저입니까? 선물이 거저입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이라고. 여러분, 이 공짜입니까? 너무 값이 대단해서 이렇게 거래 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을 지불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 잘하시대요. 헤아리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한다. 말로만. 저는 제 큰아이가 태어날 때 똑똑하게 음성을 들었어요. 방세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유명한 호텔에, 화이브 호텔의 호스테스였어요. 저보고, 죄송합니다. 예, 방세가 3개월 밀렸더니 저 아들을 저 줄 수 없어요. 예? 부모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 지성 엄마 보니까 참 고통도 없이 잘 낳던데요. 이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문 걸어 잠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똑똑하게 들려준 음성이었어요. 넌 네 아들과 대한민국과 바꿀 수 있니? 아, 한 푼도 없으면서. 나는 너하고 이 세상 안 바꾼다. 똑똑하게 음성을 들렸어. 그 이후로의 지금까지 나는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너하고 안 바꾼다는
그분의 비유를 보고 전 이 비유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분의 이 세계 지으신 비밀을 이 끝 땅 끝까지 수십 개국에서 집회 다니며 하나님의 일로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밀의 현장을 갈 때마다 들려주십니다. 지구상의 최고 아름답지? 네, 너하고 한 방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것은 거저주지 않으면 값으로 지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걸 받고도 없다? 이렇게 귀한 걸 받고도 원망과 근심과 염려라.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보다 하지 못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사랑하는 분의 상실은 보상이 불가능하듯이 어떨까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죠. 돈으로 값으로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함과 귀중함이 뭐예요? 이 소중함과 귀중함은 제일 먼저 여러분입니다. 온 천하고도 바꾸지 않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의 생명이시고 이 사실을 근거로 자녀든 부모든 아내든 남편이든 이 소중함 때문에 이 한 사실을 인정을 할 때 무릇 있는 자가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한 생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없는 자, 이렇게 줬는데도 입만 열면 없다고 하니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졸지에 일어나는 가장 큰 충격을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졸지에 큰일이 닥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자신하세요? 그럼 이렇게 여쭙게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다시 물을게요. 그럼 당신의 범사입니까? 하나님의 범사입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범사는 절대로 졸지에 하나님의 범사는 절대로 우리의 선택의 여지를 두는 범사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아닌 사람은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쉬지 않고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신 분 앞에 서 있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소중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괜히 돈 몇 푼 번다고 공부 좀 한다고 인생 망치고 하나님이 여기심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이후로 다 빼앗아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주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한 기회를 주신 것은 오늘 왜 또 그렇게 대단할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의 모든 도움은 오늘 지으신 분으로부터 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거부를 하는 내 스케줄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너무 바쁘지 마시고 너무 일 만들지 마시고 또 너무 또 그분 앞에서 게으르지도 마시고 나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이런 오늘을 준비하신 분의 이 준비된 세계를 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원하면 들려주십니다. 반드시 원하면 보여주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단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 믿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왜 믿는데 못 봅니까? 왜 믿는데 안 들립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믿음을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궁금합니까? 그래서 언제금 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 구하라의 우리 번역을 보면 에스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시 번역에 구하라는 말이 좋기 때문에 무슨 얘기일까요? 물으라는 얘기예요. 물으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서 오늘도 이 감춰진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이전은 모르겠습니다. 이후로의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줄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시한을 정해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정한 시한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한과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실대로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데 다 여러분의 스케줄 아니에요. 전도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빙자해서 혹시 여러분의 사업을 하고 여러분의 안위를 위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과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뉴 스타트, 그분이 시작하게 하셔야 합니다. 흥하든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다시 시작이 돼야 합니다. 이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여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기업인 최고의 기업인 가운데도 아니시죠. 누구라면 압니다. 이들이 왜 어려움을 청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물을게요. 하나님의 기업이 망하는 거 보신 일 있나요? 아브라함이 망하는 것 봤나요? 아무리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손잡고 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못 죽어요. 그가 75세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나머지 100년을 채워가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선이에요. 왕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전쟁도 주변도 어떤 일가 친척도 노타치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좌를 두고 맹세하신 이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그의 번성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빨리 죽어보세요. 후사가 없잖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게 오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175세로 생애를 마감했지만은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우리는 비스가와 느보산에 시체도 없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서 이걸 우리는 변화산이라 그러죠. 모세를 초청하고 엘리야를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미팅한 일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단한 사건은 기록된 바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이 보고 제가 보는 성경이 전부인데 사실은 모세를 콜링한 자체부터 유대인들에게 쇼킹해요.
모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함께 대화를 나눴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쇼킹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 이 자체가 온 유대인들에게 그냥 메시지예요. 모세는 비서가 하나 죽은 게 아니라 모세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른다는 건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요. 이게 아마 지금도 가장 안타깝고 속상하시고, 아마 그랬을까? 너는 저도 못 먹니? 보게해도 볼 눈이 없니? 너 그 청각은 어느 목사가 늘 설교하지 않니? 16헬스에서 2만헬스를 듣는데 개새끼는 4만헬스까지 듣지 않니? 너 2만헬스 이상을 들으면 너 정신이 장난이라.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만헬스 이상을 들을 수 없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이상의 헬스를 오면 정신에, 뇌에 이상이 줍니다. 그래서 못 듣게 하신 걸 아십니까? 이건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리 청각에, 몽골인들은 시력이 한 10점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거 봐서 뭐 보려고 그래요? 눈이 떠서 안경이라도 쓰면 할렐루야지. 말씀을 볼 수 있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요. 이것을 믿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요. 믿고 살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이렇게 대단한 눈과 이렇게 대단한 지각을 주셔서 오늘 그렇지 못할 분들, 아마 오늘 운명하는 분도 성경 한 줄은 읽을 수 있을 거래요. 그 좋은 세월 다 버리고 그렇게 살면 섭섭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상을 받고 안 받고 두 번째예요. 뭐 영광이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두 번째. 아니 다 해놓고 해놓은 밥상도 발로 걷어차다니, 이게 바로 무릇 없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해석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라는 게 뭘까요? 어떤 옷이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부터 꿰지 않습니까? 와이셔츠를 저는 매일 입습니다만은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때 참 답이 없어요. 그럼 다시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이렇게 이런 날로부터 오늘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일을 하실 때 컴퓨터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양의 컴퓨터 하나도 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화면이 켜지고, 화면이 켜졌을 때 거기에 스케줄이 나올 것이고 메일이 확인될 것이고, 오늘의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해야 할 거, 하지 않을 걸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된 오늘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해도, 다 이해가 되지 못해도 그분이 준비하신 오늘은 완벽한 준비입니다. 어느 정도 완벽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형편없는 일도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선별하고 또 선별해도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분에게 집중해서 그분이 준비한 세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표현해 드렸죠.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그 사실과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준 그 복과 본성은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 딜은 지금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 약속이요, 거래다.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살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두고 잘 산다 못 산다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두고 복 받았다 복 받지 못한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 준비된 것은 다 각자 다르고 아무도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지만 너희는 깨어 있어라. 히브리인들에게 전통적인 기도는 하루를 향해 눈 뜨고 기도합니다. 눈 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건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참된 기도는 그분을 향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향해 깨어 있는,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깨어서 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해서, 오고 오는 세대 향해, 지나간 세대에 썩어질 인생들을 위해서 핏값을 지불해야 되는 이 하나님과 그분의 대화 속에 그들이 지금 2000년 전에 아마 이 사실이 이렇게 설교가 된 걸 안다면 굉장히 천국에서 지금 이 사건을, 저를 보고 굉장히 감격합니다. 아, 이랬군요. 저 오노 목사가 이 사실을 또 설교하네요. 바로 그거다. 이게 멈춘 게 아니다. 저는 가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가끔 찾아오셔서 넥타이도 선물해 주시고 있어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LA에 있는 분도 오셔서 전 그럴 때마다 지금 참 좋은 세대다. 여기서 땅 이끝저끝까지 모든 걸 교통할 수 있는 세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공감 능력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달라질 것이다. 아무도 이 비밀을 알 수 없지만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르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분 앞에서 우리가 재세팅이 되고 이분 앞에서 새롭게 엔터를 누를 수만 있다고 하면 컴퓨터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재주가 있으면 참 좋겠죠. 최고의 사양도 매뉴얼대로 보트 한 5개만 누르면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재미난 우리나라의 사건을 보고 아주 마음이 흐뭇했어요. 저 경상도 어느 대장간에서 만드는 우리가 잘 쓰는 호미가 180여 개국에 3억 명이 사용하는 거 아십니까? 이 호미가, 우리나라 호미가 세계 최고고 서양의 그 모종삽이나 이 어떤 농사기구보다 그들이 써보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호미 사용자가. 화단을 갖고도 좋고 농사를 지어도 좋고 호미처럼 좋은 농기구가 없다 그래요. 3억 명이 지금 쓰고 있고 180여 개국에. 근데 그 대장간에서 만들어지는 그 호미를 보니까 자동차를 받침한 그 쇠를 잘 녹여서 대장장이가 하는 소리가 재밌어요. 이 호미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이 호미는 대장장이가 온도를 보고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제작하는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웃었어요. 거기도 창조주가 있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호미를 쓰는 이것도 3억 명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만일에 지금 생명의 신비 속에 우리가 펼쳐갈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에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걸 어떻게 이 좁은 입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보시오. 저나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시간입니다.
이걸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이걸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무릇 있는 자가 되소. 무릇 없는 자로 이제까지 되는 노릇이 없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빼앗아간다. 부모도 빼앗아가, 자녀도 빼앗아가, 형제도, 아내도, 남편 다 빼앗아가신다 그랬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호흡으로 이 시간 이후 새로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도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싶으셔서 불러주신 이 자리, 우리가 말씀에 귀담아 듣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어젯밤에 우리는 단잠을 잤지만은 이 시간까지 우리만을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더는 홀로 짝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여겨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응답하며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